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우리가 이 세 사람을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을 뽑는다면 단연코 아브라함을 뽑죠. 그래서 믿음이란 말이 나오면 항상 주인공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사실 그 아내 사라의 역할이 되게 컸습니다. 사라가 없었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의 씨를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또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좀 이상한 짓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집트에 갔을 때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기 여동생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까? 또 그것뿐입니까? 그랄 땅에 갔을 때는 그랄 왕 아비멜렉한테도 똑같은 짓을 합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말이죠.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한테 복을 주세요. 그리고 재물을 또 얻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사실 이 복덩이에요. 아브라함이 결혼을 참 잘한 거죠. 그래서 믿음의 아내를 얻는다는 게 이게 참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라도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장막에 있는데 멀리서 세 사람이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걸 보고 벌떡 일어나서 그 사람들을 자기 장막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는 아주 친절하게 발 씻을 물을 갖다 주고 그리고 사라한테 빨리 빵을 구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송아지를 잡아서 하인한테 주면서 그 음식을 차리라고 해요. 그래서 극진히 음식을 차려서 이 세 사람을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옛날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식사를 마치고 갑자기 이 세 사람이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 본 사람들인데 어떻게 자기 아내 이름을 알까?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놀라는 마음에 아브라함이 사라가 장막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셋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내가 반드시라는 말에 이게 확 꽂히더라고요. 내가 반드시. 자, 여기서 내가 누굴까요? 내가 반드시 돌아오리라 그랬는데 내가 누굴까요? 여러분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사라가 어딨냐고 물을 때는 3명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반드시 돌아올 거다 할 때는 한 사람이에요.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라 그랬단 말이죠. 그럼 여기 내가 누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실까요? 세 분이 하나인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세 분이 하나인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이 말부터 벌써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더 재미있는 게요. 셋 중에 한 분, 아니 세 분이 한 분인 그분이요. 내가 반드시 돌아오겠다. 그리고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이렇게 말하니까요. 사라가 장막 뒤에서 듣고는 웃습니다. 근데 이게 소리내서 웃은 게 아니었어요. 속으로 웃은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사라가 왜 웃었느냐 친절하게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말은 생물학적으로 이제 임신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웃을 수밖에 없죠. 자, 오늘 본문 12절을 보세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를 요새 말로 하면은요, 이 사람들 이거 진짜 웃기네. 에?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임신을 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좀 오버하면은 내가 그렇게 젊어 보이나? 에? 내가 그렇게 젊어 보이나? 진짜 웃긴다. 뭐 그랬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귀신같이 사라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립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한테 사라가 왜 웃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는 사라가 속으로 웃으면서 한 말까지, 아니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이 말을 그대로 합니다. 어떻게 속으로 한 말까지 알았을까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13절에 가면은요, 갑자기 세 사람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세 사람이었다가 나중에 하나였다가 그 사람도 다 없어지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뭐라고 하는가? 다 같이 오늘 본문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여기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없다는 거죠. 이게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Is anything too hard for the Lord?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번역을 하면은 뭐든지 하나님께 그게 어렵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이런 뜻이죠. 근데 재미있는 게요, 히브리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요, 히브리 말로 하이팔레 야훼 다바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이팔레 야훼 다바르, 이게 다양하게 해석이 됩니다. 하이팔레, 어렵다는 뜻입니다. 가려져 있다는 뜻이에요. 야훼는 하나님이죠. 다바르는 말씀입니다. 이걸 직역을 하면 이 말씀이 야훼한테 어렵겠느냐? 이 뜻입니다. 또 다르게 해석하면요, 야훼의 말씀이 어렵냐? 더 쉽게 이야기해 줄까? 이런 뜻으로도 번역이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다바르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자, 그 말을 할 때 전제가 뭡니까? 하나님한테는 안 되는 게 없다, 불가능이 없다, 이런 전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자칫하면은 주술적이고 마술적인 걸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뭐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설교 시간에.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어떤 게 성령의 역사라고 그랬습니까? 막 은이빨이 금이빨로 바뀌는 게 그게 성령의 역사냐? 그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역사는 내 안에서,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내 입에서 복음이 증거되는 거,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같은 맥락에서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됩니다. 오늘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걸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게 주술과 마술이 아닙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한테 나타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게 어떤 뜻입니까? 바로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엘샤다이라는 말이 바로 그 뜻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는 분, 바로 이 뜻입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사라가 웃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반복해서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세요.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말을 들은 사라가 이제 두려워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부인을 해요. 사실 속으로 웃었지 소리내서 웃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네가 웃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재미있는 게요. 그리고는 오늘 본문이 끝이 나버려요. 여러분 성경이 기가 막힌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지? 궁금증을 자아내잖아요. 또 하나 이 독자로 하여금 생각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한테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라의 반응은 웃음이었습니다. 웃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웃기네? 진짜 웃긴다. 이런 말을 어떨 때 쓰죠? 예? 이거 진짜 웃기네. 이런 말 어떨 때 씁니까? 말도 안 되는 황당한 말을 할 때, 황당한 소리를 들었을 때 그런 소리 하잖아요. 근데 그게 기분 나쁜 말이 아니고 좋은 말일 때 그런 말 하잖아요. 웃기네. 예, 이런 말 하잖아요. 저는 사라가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리고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창세기 21장에 사라가 이삭을 낳는 장면이 나와요.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21장 1절로 4절까지 1절로 4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21장 4절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말씀하신 대로가 두 번 반복해서 나오죠. 말씀하신 대로 돌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이 뜻입니다. 또 놀라운 게요. 아브라함이 사라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히브리 말로 짝이라는 말이 있어요. 짝. 이게 웃는다는 뜻입니다. 동사로. 여기에 3인칭 단수 미완료형 이를 붙이면은요. 이삭이 돼요. 이삭. 이삭이죠. 이게 직역을 하면 너는 웃을 것이다예요. 미래 완료형이기 때문에 너는 웃을 것이다 이 뜻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본문 6절을 보세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사라가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반드시 말씀하실 걸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라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나를 웃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나만 웃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을 다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제 신학교 동기가 있어요. 아주 친한 동기가 정신병원 원장인데요. 이 원장님이 저한테 자기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유머러스 하신 하나님이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자기 간증을 들려주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어렵게 살았대요. 자기 집이. 아버지가 가구 공장을 했는데 망해가지고 사업을 실패를 해서 그냥 정말 단칸방에 가족들이 다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장남이니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는 답답한 마음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다 집이 있는데 왜 우리는 집이 없습니까? 집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창세기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믿음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가난에서 벗어나게 되겠다. 열심히 공부를 했대요. 그리고 결국 3수 만에 의과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정신과 의사가 돼서 자기 집이 지금 세 채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유머러스 하신 하나님이래요. 자기를 웃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여러분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저도 간증할 게 있어요. 저희 부부가요. 결혼해서 3년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근데 하루는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이제 여전도에 그 집사님들이 다 나와서 앞에서 특송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 10명쯤 나와서 이제 특송을 하는데 우리 이제 아내도 나갔죠. 그때 아주 이제 뭐 32살 때인가 3살 때였어요. 다 곧또래 이제 집사님들인데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지금 10명이 나왔는데 사실은 12명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 임신하신 분이 2명인가 있었어요. 근데 찬양을 시작하는데 제 아내가 집사람이 그냥 찬양하다 눈물이 터진 거예요. 보니까 노래를 못할 정도로 막 우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이렇게 보는데 저 사람이 왜 저러나 그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은혜를 받은 거예요. 노래를 하면서. 근데 그걸 본 우리 교회 그때 나이 든 권사님들이 아끼꼬가 임신을 못해서 저렇게 우는가 보다 하고 그때부터 막 기도를 한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이. 임신하게 해달라고. 근데 진짜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미국에서 또 한 목사님이 부흥회로 오셨어요. 이름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경천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3일 동안 부흥회를 하셨는데 저희 부부가 정말 말씀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선물을 사가지고 그때 목사님 묵으시던 그 집사님 댁이 있었어요. 거기 찾아갔어요. 초인종을 누르고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담임 목사님하고 우리 그때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 다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집에. 우리 부부가 현관에 딱 들어가니까 권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아끼꼬가 애가 없어서 기도받으러 왔나 보다고. 우리는 그냥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냥 찾아뵌 건데.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앉으라고 그래요. 앉았더니 바로 우리 부부한테 안수를 하시면서 내년 이맘때 이 가정에 생명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기도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1년 후에 임신을 했어요, 아내가. 그렇게 난 애가 바로 우리 딸입니다. 손이네예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능치 못할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당신이 하신 말씀을 철회하는 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제가 그 경험을 했어요. 제가 이내를 볼 때마다 웃음이 나와요. 그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 어때요? 제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어때요? 같이 웃게 되죠? 네? 같이 웃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유머러스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에 사라와 같은, 또 저와 같은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웃게 만드시는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에베네셀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